1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본문, 또 그 본문 안에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이 앞부분에 이제 등장하고요. 뒷부분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죽음이며 또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가 곧 언약의 피요 또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 이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이 일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 이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반 당할 것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제자들이 흩어질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일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시는데요. 스가랴 13장 7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이제 곧 머지않아 성취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제가 읽어드린 13장 7절에 이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남아있는 자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제자들의 회복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 그냥 앞서서 가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말은 제자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모이고 규합되고 또 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버린다고 해도, 다른 제자들은 버린다고 해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부인이고 배반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이어서 베드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3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부인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결심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은 제각각 자기의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결심과 결의,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름을 알고 배반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밖의 제자들은 자발적인 충성과 신의를 다짐했지만 결국 주님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자세는 자기의 바람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시며 또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를 알리셨고 또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는 결의와 맹세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거라는 어떤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또 믿음과 순종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참 역설적으로도 그 앞뒤가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무지와 배반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충하는
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듯 보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금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그렇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쉽게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두 번째 돌판을 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며 그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배반하고 또 흩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읽어야 한다. 이게 두 문장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읽어야 되는 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간을 두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따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고통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뇌와 아픔과 고통들을 고스란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개역판 성경에서는 이전에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했을 때 이것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사람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발견하고 어떻게 무엇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전제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정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제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전제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솔직히 아뢰는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솔직함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것, 그 모범을 본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도 그 기도의 그 항상 끝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순환과 십자가를 앞두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여전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자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 내가 마시겠다 다짐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애통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거나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 곧 믿음을 저버리고 또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게 하는 그런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난 연약한 육신이란 또 변덕이 심하고 심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가 이제 속히 싹이 나지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시들어 버리듯 제자들도 핍박을 만나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고뇌와 슬픔 속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편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배 위에서. 제자들은 또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풍랑은 실제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위기인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난과 죽음의 잔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그냥 포괄적이고 좀 전폭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시험이라는 사실과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시험들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많이 증명될 수 있는 그 구세주의 사명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처럼 물질적인 부요함,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어서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기로 여기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위기로 여기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앞에서 고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채우라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 고뇌와 슬픔조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솔직하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고뇌와 슬픔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기를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려고 낮아져서 섬기신,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함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뇌를 잘 아시는 주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솔직한 간구와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